못하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그걸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3일간 저도 기대가 되는 거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뭔가 보여주시지 않을까, 뭔가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고 오늘 왔고요. 또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으면 이번엔 정말 형제교회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오면 계속 실종이 되니까 이게 이런 일이 별로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종되는 거 보면, 그래서 그걸 한번 찾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020-2040 책 다 읽으셨죠?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충격적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2020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돼서 한국교인의 숫자가 400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산을 했는데, 2020년이 갈 게 없이 벌써 지금 교회마다 급격하게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기독교 쇠퇴기라고 그러고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는 교회에 대한 그 적대 세력이 커지고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환멸감에 빠져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지금 30, 50 세대가 확 빠져나갔습니다.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의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근데 최윤식 박사가 이것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30세에서 50대 인구가 감소가 돼서 2050년이 되면 교인 중 60% 내지 70%가 은퇴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은퇴한 분들이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교회의 본질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정말 정치 때문에도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교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성이 뭔가? 디카이즈 목사님이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회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살아야 되나? 예, 이런 것까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속으면 이젠 빠져나가요. 그냥 휩쓸려서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대한 지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카이즈는 카멜레온 기독교, 사양서 기독교,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그 첫째가 카멜레온 기독교입니다. 카멜레온은 세상의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짠맛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카멜레온은 주변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세상의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요. 세상과 충돌할 이유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이 세상과 벗이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지적한 것처럼 세상에 벗이 되는, 세상과 아주 깊은 우정을 쌓는 교회의 유형이 카멜레온 기독교입니다. 이 카멜레온 기독교의 성격의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대부분 긍정심리학이나 아니면
자기개발 유형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읽어놓고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성공주의를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얘기하고 행복에 대한 설교가 많고 또 긍정심리 쪽의 설교가 참 많아요. 정서적 안정에 대한 설교가 참 많습니다. 이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세상적 가치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양서 기독교는 불 꺼진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될 교회가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개토를 형성합니다. 이 개토화된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마치 절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속세와의 인연을 끊어요. 사양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극에 사는 그 황소인데 이제 사자나 곰이나 그 곰의 습격이 오면 뿔을 바깥으로 내놓고 엉덩이를 안으로 모아요. 뿔을 전부 바깥으로 내놓고 안쪽에는 어린 새끼나 나이 많은 소를 보호합니다. 교회가 마치 세상을 향해서 거대한 뿔을 바깥으로 향해 놓고 개토화되는 겁니다. 이런 개토화된 교회의 특징은 전통과 규칙이 강합니다. 절대로 여자가 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절대 예배 못 들어옵니다. 이런 술, 담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담배 안 피는 게 거룩의 표지가 되고 술 안 마시는 게 성화의 기본이 됩니다. 이런 엄격한 규칙 하에서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긴 통제가 있고 제사장, 주의 종 우월주의가 있고 그리고 건물 숭배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양소 기독교의 강단은요, 목사님이 절대로 세상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만 얘기합니다. 성경만 얘기함으로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세상과 차단을 시킵니다. 그걸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집단주의의 형태가 한국교회의 전통주의를 형성을 해서 담임 목사 중심의 거대한 집단화를 이루고 이제 거기서 세상과 완전히 차단이 돼서 세상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는, 세상의 더러움이 묻어나오지 않게, 그래서 완전 차단 형태를 갖게 됩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성인 겁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하나는요, 교회 바깥의 세상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 안에 서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스펄전이 이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교회에 대해서 그 강단에 대해서 말할 때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을 주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스스로 자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카멜레온인가 아니면 사양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인가를 우리가 먼저 그런 기본적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분석하고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빌 하이벨즈 교회로 인해서 한국의 그 온누리 교회가 그 수입을 해와서 경배와 찬양이 유행하고 이제 구도자 예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이 드려졌어요. 이게 세상 문화를 그대로 흉내낸 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음악이 빠르게 변화되고 세상의 문화가 빠르게
그 젊은이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교회가 지루하고 답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세상 문화 형태를 빌려와서 기독교화 시킨 게 이게 경배와 찬양, 구도자 예배였었어요. 그래서 빌 하이벨즈가 그 R.C. 스프롤 박사를 만났을 때 R.C. 스프롤 박사는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 성경 중심의 신학자인데 스프롤 박사가 빌 하이벨즈하고 구도자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 하이벨즈의 스승이시거든요. 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고. 구도자 예배가 지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뒤에 보자 그랬는데 10년 뒤에 없어져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의 예배는요 다시 전통주의로 돌아갑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전통 예배의 그 장엄함을 경험하지 못한 애들, 얘네들은 기타 소리,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환멸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빠른 그 음악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도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전히 쿵쾅쿵쾅 거리니까 얘네들이 종교에 대한 심리적인 깊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 싶다고 해서 어른 예배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거의 구도자 예배가 중단이 되고 다시 파이프 올겐 소리가 예배에 퍼져나가요. 이게 세상 문화와 동화된 교회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그게 오래갈 수 없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역사가 이 카멜레온 그리고 사양소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했고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성전을 섬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그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꼭대기에 보니까 성전 다락 깊은 곳에서도 온갖 우상들이 다 나중에 그 창고를 다 뒤졌을 때 온갖 우상들이 다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성전에 세상적인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세상과 차단을 해서 스스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율법주의 사회를 이루고 거대한 그 세상과 완전히 차별된 선민 사상에 빠지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를 선포하고 그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우리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죠.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시대적 과업인 겁니다. 버티컬 철치에서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가 지금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지금 미국에 매일 이 버티컬 철치 그 책을 쓸 때에 매일 3,500명의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10명 중 하나만이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이 20% 밑을 밑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새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새로 생긴 교회 중에 평균 800개 교회만 살아남고 나머지 교회는 개척되자마자 문을 닫습니다. 지금 미국이 복음화되려면 매년 10,000개의 교회가 필요한데
매년 800개 교회만 생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교회론이 불분명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만이 앞으로 미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잔 스타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요, 복음의 중심이요, 믿음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같이 협력하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려면 교회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잔 스타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나? 오늘 첫째 날이 구원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 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10절까지가 구원의 제일 변화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가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 구원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원받기 전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어서 죄의 노예, 죽음의 종으로 살았는데 죽음의 종의 자아상을 세 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2장 2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래서 세 가지 좇고 따랐으니 노예적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세 가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계속 그 유행을 따라, 유행은 단순히 패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사조, 삶의 스타일, 삶의 모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따라해야 되는 그런 거대한 유행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화장합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이 얼굴에 해봐야. 올해 1월인가 그때 이제 나 신문에 나온 건데요. 남자들이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노화 방지에 드는 돈이 그동안 남자들이 경력이나 자격증을 얻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든대요. 20대, 30대 아이들이 젊어지려고 매일 얼굴 팩하고 자고요, 이 인간들이. 여자들보다 더 고급 화장품을 처바르고 주무시고. 그게 하나의 거대한 유행입니다. 유행이기 때문에 네가 하면 내가 해야 돼요. 너가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뒤떨어지고 문화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패배한 사람이 되니까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영어 유치원에다가 뭐 국제 중고등학교에다가 이런 거대한 아이들의 학벌 시스템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옆집에서 하면 나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도 모르게 유행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양복도 뭐 남자들 양복이 붙었다 떨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막 이러면 따라가야지, 우리같이 이렇게 막 입고 다니면 이거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뭐 무섭게 노려보십니까? 그것도 시대 현상이에요. 분노. 우리는 지금 거리를 다니기가 무섭잖아요. 다들 이 분노에 빠져서.
운전하는 것도 긴장되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분노를 그대로 터뜨리니까.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제 외모주의, 학벌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알제리의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내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남자가 여자의 화장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아주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웬 여자가 자기 침대에 있는 거예요. 도둑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놀래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더니 여보 나야 그러더랍니다. 결혼 전에 한 번도 아내의 민낯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만 달러 보상금을 요청을 하고 파혼을 해버렸어요. 주여? 여러분의 화장의 비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요, 결혼하고 나서 그 부부가 해변에 놀러 갔잖아요. 해변에 놀러 가서 파도가 쳐서 아내의 얼굴에 파도가 쳐서 화장이 벗겨지고 속눈썹이 빠지고 덧머리가 빠져버렸습니다. 파혼당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학벌주의, 외모주의, 학벌과 외모에 우리는요, 그냥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인간관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순실 아줌마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옛날에 정윤회 사건 터졌을 때 쓸어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쓸어내질 못한 게 큰 아쉬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탐식, 탐색. 다 여러분 몇 번씩 들은 얘기인데 또 제가 하는 이유는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고 제대로 가고 있나 한번 다시 생각하자고 우리가 본문을 다시 에베소서로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불륜 조장 사이트 애슐리 그 메디슨이 해킹을 당해서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된 그 인원이 6만 3천여 명이 공개가 됐는데 누가 해킹을 했는지 진짜 이거 아주 그냥 엄청난 시한폭탄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회원 중에 25%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거기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이 명단에 대해서 이제 신문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주에 이 신문이 나온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 주가 8월 30일이었는데 8월 30일 날 목사, 장로, 전임사역자, 안수집사가 사임한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단골이셨어요. 불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유부남, 유부녀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유 아무도 그거 비밀이 완전히 보장이 되고 즐길 수 있는 사이트에 이렇게 많은 목사, 장로, 전임사역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애슐리 메디슨을 해킹하고 나서 놀라운 분석 자료가 나왔잖아요. 미국인의 종교 분포도가 그대로 이 회원 정보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미국 전체의 개신교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이 회원 퍼센테이지하고 똑같아요. 캐톨릭 그 퍼센테이지가 여기에 똑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의 미국의 종교의 축소가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빠져 있는가? 돈, 섹스, 세상적 쾌락에 사람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함께라는 세 번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아실현에 삼중적 자아실현이 필요해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그 과정에 이제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함께 살리시는 과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인해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친자식,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유산을 법적 상속할 친자식이 될 수 있나요? 오늘 4장으로 가시면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디서 얻어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거듭남의 출생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을 때 이 믿는다는 게 너무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를 영접하고 반드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기쁨을 경험해야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건데, 우리는요 그냥 형식적 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에 이르렀는가를,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를 전혀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빠뜨려서 침례를 주고, 그 사람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생활은요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그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그야말로 원불교 신자잖아요. 원불교 신자. 원망만 하고 불평 많고 교만만 하고 원불교 다녀야지. 왜 원불교 신자가 교회에 와서 설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전혀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교회가, 최근에 여러분 서점에 번역 출간되는 책들이 전부 복음에 대한 책들입니다. 너도 나도 복음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제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 숫자 모으느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있으면 교회 성장했다고 우리가 착각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을 대량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 공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분증 주고 주민등록 주고 그 비자 발급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환영해주고, 그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알렌 크라이더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요 그 사람을 회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기까지 3년을 지켜봅니다. 3년. 철저하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걸 깨닫고, 그리고 그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4가지 그 사람의 회심의 절대 기준을 삼은 게 있는데, 하나가 돈입니다. 돈을 쓰는데 어떤 태도를 가졌나. 만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요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결국 이 최순실 사태도 왜 일어난 거예요? 주진호 기자가 이번에 일본 와세다 대학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한국 바깥에 나가니까 할 얘기 다 했더라고요. 거기서 결국 이 일이 일어난 것도 결국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돈 건드리는 건 누구도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건드렸잖아요. 돈에 대한 태도를 봐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인식하고 돈 중독에 빠져 있고 돈밖에 모르면 이 사람 구원받았나요? 돈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요, 섹스에 대한 태도, 세상 쾌락에 대한 거. 여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 섹스에 대해서 쾌락적인 그 동경에 빠져서 구원받기 전에 추구하던 섹스의 가치관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섹스를 하나의 쾌락으로 보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주 회심에 이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어떤 집사가 낳은 아이가 99.9% 유전자가 똑같은데 동정녀 탄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교인들 없으니까 그냥 그 폐지 줍는 노인들 2,000원, 3,000원씩 주고 1시간만 앉아 있으면 3,000원 준다 그러니까 또 동네 노인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밥 주지, 돈 주지. 아, 천국 가려고 준비하시나? 아, 회개하신 거구나, 그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전히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걸 초대교회는 찾은 거예요. 세 번째가 그 권력에 대한 중독증. 여전히 교만과 자만심, 자기 누가 크냐. 제자들은요,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크냐고 3년을 지치지 않고 싸웠어요.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동네 조기축구회에도요, 회장, 부회장, 총무, 1총무, 2총무, 3총무 다 쫓고요. 12명에 다 벼슬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어야 거기 나오지, 회비를 내지. 회비를 안 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그 인간 내면의 죄성으로 그냥 DNA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의 권력 집단화가 되어서 그래서 서로 안에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초대교회 때는 주술의 문제, 점치는 문제. 지금 하면 뭐 그 손금 보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점성술, 뭐 별자리가 뭐 물병자리세요, 뭐 처녀자리세요, 뭐 이런 것 따지고 앉았고, 오늘의 운세 아침마다 띠딩 하고 보면 오늘의 운세가 탁 친절하게 화면에 뜨고, 이게 전부 주술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사람 회심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철저하게 1단계 교사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2단계에 후견인을 두어서 이 사람이 4가지 면에서 정말 삶이 변했나 점검을 하고 3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 문답을 하고 4단계에 가서 침례를 준 게 3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요 3시간이면 침례 줍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할렐루야 하고 환영시켜주고 그 다음 침례식에 제일 먼저 가서 기쁨으로 침례를 줍니다. 근데 사람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야 됩니다. 지체가 되는 것은요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물학적 공동체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분명히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감린절 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신약교회로.
2000년 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지고 예수님은요 제2의 성육신 하셔서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몸의 일부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생물학적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2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현존을 만들어내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뿐 아니라 주님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이것만 해도 우리는 신비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주님이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나를 주님의 육신의 신체의 성육신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몸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육신을 여기서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여기 계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실현해내는 게 시대적 사명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그랬어요.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형태가 그러하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됩니까?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은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들입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600만을 깨스슬해서 추격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싫은 겁니다. 증오의 관계가 유대인 헬라인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절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회적 신분의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만드신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방언, 신유, 예언, 빅3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같이 서로 다르고 서로 먼 당신들,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만드셨다는데 성령의 위대함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나와 너를 하나의 교회로 만드시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의 지체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몸의 지체를 통해서 많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함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앉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 7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3장 6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고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평생을 보내야 되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함께는 두 번째 함께인 거예요. 세 번째 함께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다 그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첫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이 자라나야 개인이 자라나는 거지, 우리 혼자 아무리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퀴티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을 해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얻어요, 내가 자기 개발한 것만큼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너와 내가 같이 자라야지 나 혼자 자라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득불 나만 자라겠다 그럽니다. 이게 카멜레온 기독교잖아요. 카멜레온 기독교는요, 정말 뛰어난 그 스타 플레이어 목사 하나 데려다 놓고 화려한 건축물 해놓고 최신 유행의 프로그램 돌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쇼핑몰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을 오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대한 종교 소비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골목교회는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한 지역에 목사님의 하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거기에 몇몇 명의 교회가 되니까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의 개척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너 죽이고 나 살자야, 이게 카멜레온 기독교는요. 널 죽여야 내가 사니까. 세종시 세종별자치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제 후배 하나가 정말 맨바닥에 그 맨 땅에서 다 쓰러져가는 그 집을 하나, 농가를 구해가지고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제가 보면 부끄러웠어요.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인이 이제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에 공주의 한 교회가 거기에 정말 멋지고 의리의리한 성전 지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 없어졌습니다. 사모 하나 안 남고 싹 없어졌어. 그 교회 그 지교회 목사가 사석에서 저랑 커피를 한잔 했는데 자랑스럽다는 듯이 세종의 블랙홀이래 지들이. 확 블랙홀에다 던져버리려다가. 그 목사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그게. 이게 문제, 이게 정말 이게 갈등인 거예요. 물론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관계 속에서는요, 거짓된 교회를 우리가 다 빨아들여야죠, 블랙홀처럼. 근데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우리의 가치관이 나만 붙잡고 살아요. 나만. 너는 상관이 없어요. 성장하나요?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요,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면 잘 커요. 그 이상의 뭐가 있나요? 여러분이 매일 밤 잡아당기나요, 아이들을? 내장기관 잘생기라고 내장 배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에 색칠해 놓은 대로 내장기관이 생겨나나요? 단계별로 자라나요? 신장기, 뭐 소화기, 뭐 순환기 이래가지고 단계별로 몸이 만들어지나?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잘 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면 다 자라는 거예요. 다. 너도 자라고 나도 자라는 게 하나님 나라지, 너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다 하는 개인주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숨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피로사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시대의 질병이 뭐라 그랬어요? 우울증,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아직 10분 남았는데
아,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해? 빨리 도입해야 되겠다. 좋네. 아, 안 나와요. 예? 아, 윤 목사가 한 걸? 피로사회에서 한병철 경추가 우리 사회의 현상이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안 됐는데? 이제 거짓말까지. 네, 아까도 들어왔었어.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어요. 왜? 긴장 속에서 사니까. 사람마다 막 무슨 아티즘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행동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소진 증후군,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걸 못 견뎌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요.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긍정심리학 때문에 그렇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나도 뭘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고, 근데 계속 세상은 할 수 있다. TV만 켜도 TV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러고, 어떤 펜싱 선수는 또 혼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이러니까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아, 뭐 할 수 있다는데 저렇게 되는데 왜 난 안 되나 이래서. 근데 교회에 와도 또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그건 생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뭐 몸부림치고 살려고 늙으려고 바둥거렸는데 늙었어요? 살다 보니까 늙은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살면 자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자라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려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연결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와 너가 분리되면 나와 그리스도가 자동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니까 도대체 끊어진 거예요. 뭐가 끊어졌어요?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와 그리스도는 자동으로 끊어져서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소중한 재산이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한테 내 운명이 달려서, 그 사람은 내 운명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져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기 계시기만 하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생명력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돼야 돼. 나와 너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종노릇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물학적 공동체가 실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보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과업을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시키신 일을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는요 영광스럽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하고 이런 겪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슬픔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신랑 신부는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습니다. 그들은요 가문의 먹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거고, 신랑은 신부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고 신부는 자기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어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주님은요 더 나은 포도주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포도주로 시작해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간의 가장 큰 실수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께서는요 자기가 새 포도주가 되셔서 유대교라는 그 물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포도주를 만드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의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께서는요 그 실수, 일부러 실수했나요? 예수님이 몰래 미리 그 최순실 보내가지고 문고리 3인방 보내가지고 전화로 협박해서 야 내일 포도주 떨어뜨려, 포도주 찬 거 다 구멍내, 땅속에 파묻어, 이랬습니까?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빼먹었던지 아니면 돈을 더 뭐 덜 줬던지 뭘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실수는 실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실수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복음의 상징물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생애의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시대가 물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그 항아리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대적 전환을 보여준 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사람이 실수한 건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한 걸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분별했는데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모델을 그려내시고, 하나님이 형제교회는, 한국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너무 일찍 뭘 시작해서 이게 문제예요. 너무 일찍 뭘 시작해가지고
평신도 사역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평신도 사역한다 그러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한다고 10년 동안 지역교회 나눠놓고 그냥 아우성 치는 성도들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하라면 하라고 그러고, 그냥 싫다는 교인들을 그냥 강제로 하나님 시키신 거니까 순종하라고 협박하면서, 그래서 지역교회 10년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한국교회의 개척 모델이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개척 콜라보라는 세미나 모임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난 교회 개척의 여러 가지 형태를, 7가지 형태를 봤는데 전부 옛날에 형제교회가 했던 거예요. 우리 너무 일찍 했어요.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형제교회를 새로운 또 다른 모델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실수한 건 그냥 실수지만, 2번 똑같이 일어난 건요, 이건 정말 중대한 겁니다. 뭐지? 왜? 뭘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실수가 실수로 끝나면 그건 정말 손실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상징이 된다면, 상징물을 만들어내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실수, 그 실수 위에 하나님은 정말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림이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길 원하신다는 걸 찾은 거예요. 그걸 이제 내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 더 제가 더 기도해보고 내일 나누려고 그래요. 어차피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게 또 교회 한 30년 앞서가는 한국교회, 그게 형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DNA라면 해야죠.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에게 미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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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형들한테 세뇌를 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야, 미워해라, 요셉을 미워해라, 미워해라, 레드선 이러고 뭐 최면을 거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싫었잖아요. 왜? 얘는 완전히요, 아버지 CCTV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으니까. 정말 형들이 싫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았는데, 하필이면 팔려간 게 요셉의 인생의 무대로 팔려가잖아요. 실수는 실수고 섭리는 섭리인 거예요. 그냥 실수했다고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기회를 주실 거고, 세 번째 실패는 없어야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셔서 형제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2016년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